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또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 성공의 신학자인 웨스트코트 박사가 어느 날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 있었던 이름 모를 한 여인이 그에게 대뜸 당신은 구원을 받았냐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웨스트코트 박사는 이 질문을 받고 잠시 동안 생각하다가 도리어 이런 질문을 그녀에게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구원을 받았냐고 질문했는데 지금 내게 말한 구원이 그러면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현재형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웨스트코트 박사가 이 여인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형 구원은 뭐냐면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으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님을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게 하심으로 나의 죄가 대속되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로운 존재라고 여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현재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참신자 true believer는 이 세상에서 모든 시련과 유혹들을 견디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기에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반대로 명목상의 신자 nominal believer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신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신자? 다시 한번 어떤 신자요? 참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아요? 찬송가 518장 통일 찬송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구원에 있어서 과거형이 있지만 미래형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미래에 죽은 다음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지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자는 천국의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고 내일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내일이 암담하고 나의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혹시 낙심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천국의 소망을 품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나의 오늘과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오늘과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천국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기에 힘이 나고 여러분 격려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누리는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서 지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나의 일상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현재형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현재형 구원.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한다? 이루라.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까테르 까제스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의미는 실현하다입니다. 실현하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뜻은 구원을 실현하다. 조금 더 쉽게 풀자면 구원에 걸맞게 살아가라.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살아가야 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전서가 AD 64년경에 기록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D 64년에 로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역사학자 타키투스의 주장에 의하면 이 화재로 로마시의 약 70%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은 화재의 주범으로 네로 황제를 의심했지만 네로 황제는 로마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로마 제국은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핍박이 가해지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아갔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표준 세번역으로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고난 중에 있고 종교적 핍박으로 죽음을 당할지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편지는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또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거룩하게 하십시오.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에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분을 본받아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그분의 전능하심, 편지하심, 영원하심, 선하심, 사랑, 자비, 은혜, 인내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레위기서 11장 45절에서 자신의 속성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별되다, 하나는 다르다입니다. 구별되고 다르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한 죄나 악함이 없는 순결하시고 완전하시고 무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도덕과 윤리의 표준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목격한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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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처럼 거룩은 다른 피조 세계와 피조물과의 구별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되다. 그리고 거룩은 어떤 뜻이 있어요? 구별되고 다르다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손길을 닿는 곳은 거룩함으로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라 신비로움이 있어서 성경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시내산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이 우리에게 왜 성전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빌딩이 왜 우리에게 성전이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의 구원을 찬양해야 돼요.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성도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곳이 교회이고 예배가 되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통 뭐라 그래요?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성도님 이러잖아요. 성도님.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가 되나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뻐서? 나에게 특별한 능력과 경건함이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경건생활에 성실해서? 아닙니다. 반대예요. 나에게 있는 것은 더러움입니다. 냄새나는 죄의 성향뿐이에요. 이런 추악한 죄인인 내가 성도로 불려지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그분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우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전이십니다. 그러면서 힘주어서 말씀하세요. 잘 살으세요. 예, 성전이기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잖아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전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잘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이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살아가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불순종한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가 파괴되어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어떠한 선도 우리가 행할 수 없게 되었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과 지혜도 없었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성령님을 복음을 듣는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적으로 죽었던 나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즉 말씀을 도구로 거듭나게 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남 이후 또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동반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기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뭘까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 또는 거룩한 삶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성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을 가는가?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다양한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중에 하나씩은 경험하셨을까요? 이를테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읽은 말씀에 감동을 받아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전에는 집에서 나오지 않고 고민하다가 쇠주로 해결했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과거에는 자동차 운전하면 트로트를 쫙 불러 제꼈는데 이제는 운전하면서 뭐요? 찬양이 흘러 넘치면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파서 과거에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를 경계하고 끊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나에게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은혜의 체험,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거듭난 신자들이 이런 도덕적인 변화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바로 거듭난 신자 안에 거룩하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죄에 내어주는 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듭난 이후 성령님은 죄를 사랑했던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사로잡았던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듭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결과적으로 성령님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거듭난 이후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신자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시험을 뿌리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이 있지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순간 모든 것이 완결케 되는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져 신자가 되는 순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갓난아이와 같은 거예요. 갓난아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성찰할 때 나는 신앙적으로 아직 갓난아기 같아.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갓난아기 같아요. 갓난아기 같습니다. 근데 갓난아기는 뭐를 해야 돼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저를 포함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거듭났으나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만이 있고 외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좋지 못한 언행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유처럼 갈망에 서치함으로써 주 앞에서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아직 갓난아기와 같다는 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분으로 삼아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나쁜 습관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된 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화, 거룩한 삶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어느 때 완성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때 성화는 완성됩니다. 이것을 영화라 그래요. 영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분투하며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표를 보시면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하면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 의의 종이 됩니다. 쭉 비기독교에서 회심해서 쭉 올라가죠. 그때부터 거룩함으로 자라가요.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할 때도 있어요. 2번 기독교인의 삶. 삐뚤삐뚤 하잖아요. 안 거룩할 때도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굴곡이 생기죠. 층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뭐요?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후퇴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은 실패해도 그 자리에 있어도 계속 성장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성공하세요? 아니죠.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실패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표에 나타난 것 같이 이것이 뭐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그냥 고인물이 되면
이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신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고인물인가? 아니면 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더더욱 점진적으로 온고잉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함으로 버텨야 합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버티자.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천국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지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독교 철학자이자 전도자였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생애 말년에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랑하는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강단에 서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마지막 설교를 자신의 온 힘을 다해 피를 토하듯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전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원문을 그대로 다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젊음을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영어로 happiness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본래 happen,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목표가 우연하게 일이 잘 되고 우연하게 돈을 벌리고 우연하게 성공으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여기시겠습니까? 상산수훈에서 행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본래 bleed,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축복으로 간주했습니다. 바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삶이 바로 축복된 삶입니다. 이 명설교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행복과 축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구하는 물질입니까? 건강이에요? 나의 안락한 노후 생활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누릴 최대의 축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분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거룩함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